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자, 오늘이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열심히 기도한, 일한 열매들이 오늘 열매로 맺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제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왔었죠. 그런데 그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착해서 하늘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는 많이 지었으나 크게 지었으나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 지었으나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해서 갑니다. 지옥은 그렇다고 말이죠. 천국은 죄가 많아서 적어서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어서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구유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망대는 보초 쓸 수 있는 거죠. 망대까지 세우고 타국으로 일이 있어서 가면서 한 농부에게 세를 주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그때 시대에 많이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를 줬으니까 가을에 지금이 가을 아닙니까? 포도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를 내줬으면 세를 받아야 하잖아요. 추수가 끝나면. 그런데 한 종을 보내서 그 세를 받아와라 해서 보냈더니 이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던 이 사람이 세 받으러 온 주인의 심부름 온 사람을 엄청나게 두들겨 패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축살나게 패서 보내고 또 하나는 죽여버렸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몽땅 보냈어요. 여러 종을 한 번에 보냈더니 그들도 다 죽여버렸네요. 그래서 참 이 주인이 너그럽기도 해. 인내심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면 때리거나 죽이지 않고 잘 공경하고 세를 줄 것이다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 세를 얻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게 외아들이니까 저놈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밭을 누가 차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해서 아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이 얘기를 안 하고 우회해서 비유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집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런데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를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 그래, 이 악한 놈한테 포도밭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세금을 제때에 잘 내는 사람들한테 줘야겠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배신한 자들, 아니 세를 준 것만도 감사해서 농사 지어서 세를 제깍제깍 내야죠. 그래서 이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를 받은 사람은, 이 배신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오늘 42절에 예수님이 43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세를 제때 잘 줄 사람한테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거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를 제때 안 내고 예수 아들까지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이들한테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지금 하나님이 세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 그 말이죠. 이 애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은혜를 베풀어도 이 애들이 은혜를 배신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배척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상종을 못하겠어요. 만나지 못하겠다. 만났다가는 아주 그냥 유대인에게서 아주 축출할 정도였어요. 그들하고 대화도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들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친척들도 전도하고 자기 부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제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제자들 중에 하나를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고넬료가 너무너무 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좋아서 그 예수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도 알고 믿고 내 부하들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도자를 보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다 보았고 다 들었고 네가 전도하기 위해서 남을 구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 천사가. 네 기도도 다 들었고 그 다음에 네 구제도 다 기억하고 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걸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는 모든 거 우리가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은 하나도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랬는데 이 고넬료한테 그 천사가 베드로가 요빠에 항구도시거든요. 바로 바닷가에서 한 30m쯤밖에 안 떨어져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로 거가 고넬료의 집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옛날에 고넬료의 집을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있어요. 근데 아쉽게 그 집이 성역화 시켜서 이쁘게 좀 단장해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한테 그 좀 고넬료의 집을 복원해놔가지고 보도록 하면 참 좋을 건데 그 집이 이방인들은 팔려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왜 그렇게 고넬료의 집을 좀 사가지고 잘 단장 좀 해놓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 집을
집이 팔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데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오래됐는데 그 집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쪽 나라는 좀 건조하니까 무너지지 않고 그 오래 집이 지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아쉬워. 내가 돈이 있었으면 그 집을 사서 그걸 잘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 지금이라도 돈이 좀 많이 있으면. 근데 그렇지 못한 거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고넬료의 집이. 이방인 요빠, 그런 요빠지. 고넬료가 갔던 요빠의 그게 피장이 시몬 피장인의 집이죠. 고넬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인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리 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가라고 하니까 안 가려고 막 버팁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방인들을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고 엄청나게 꾸중한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가거라. 그래서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러 베드로가 그때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더니 그 친구랑 그 가족들이랑 다 모여있는 자리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이법인 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왔다. 나는 오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부활하신 주님이 깨끗하다고 해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당신은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넬료가 보통 이게 쉽게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확 열린 친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받으시는 걸 내가 알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고넬료의 부대에 방문을 한 겁니다. 군대지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비밀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 꼭 알아야 한다. 이거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비밀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도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혀 이방인들은 구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들은 절대 천국 못 가고 지옥의 아랫목에 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였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해서 복음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아까 세를 준 사람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죽여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할 숫자가 정해졌다고 말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예수 믿기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 그러니까 우리죠. 지금 우리요.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숫자가 차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뭐라 했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마지막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몽땅 믿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믿고 있어요. 선지자. 구원자로 안 믿어요. 선지자로 믿고 있어요. 선지자. 언제 믿냐?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래야 온 백성이 믿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오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냐? 마지막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그러면 뭐요?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지나, 그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싹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언제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유대인 중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말고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4만에서 한 5만 명 정도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만 딱 하면 이제 그때는 온 백성들이 이제 몽땅 한 번에 그냥 우르르 믿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이제 이게 마지막 세상 종말을 우리가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에요. 이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까 참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의 복을, 은혜를 잊고 또 남들과 나누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를 섬기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